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호세아 13장 9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였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즉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대적했기 때문이다.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우리는 결코 그분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변 나라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또는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의지하거나 했어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졌고 결국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를 도와주는 나, 즉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입히셨고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다른 나라들의 침략에 대해서 지켜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도와주셨던 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처럼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10절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또는 진을 운행하거나 그 진영이 움직일 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나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알고 그들이 움직이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어짐에 따라 주변 여러 나라들의 위협 속의 삶으로 그들이 두려운 나머지 주변 나라들과 같이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0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은 과거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 시대의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리고 더 나가서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라고 해서 왕을 요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왕이 있으면 여러 나라들의 위험 속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이 여겨서 억지로 때를 써서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는데 지금 나라가 어려워진 이 상황 속에서 너를 구원할 왕이 어디 있느냐, 즉 너에게 있는 왕들이 지금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고, 또 너희들의 재판장과 관리들을 세웠지만 그들이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을 담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래서 얻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말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달라고 때를 써서 얻었던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들이 뽑은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를 대적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과연 이 삶이 옳은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의 근거는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의 사고, 자기의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하는 이 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신앙인들의 어려운 점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요구를 듣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결국은 내 삶이 또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 이방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거역하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어서 세상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서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다른 주변 여러 나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들도 살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결국 그들이 왕을 세우지만 그러나 그 왕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그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0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 모든 나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성도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제의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도를 정의합니다. 그가 매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가 또 성도로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장생활 세상 가운데에서 용기를 내서 식사할 때 기도하거나 또는 성경을 묵상하거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제의적으로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든 내면적인 면, 가치관, 삶의 방향, 삶의 태도,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는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제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습관적인 관습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면적 내면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진실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기록하기에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그래서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지만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허락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 왕을 패해버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때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함을
자초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불의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한 것을 주실 리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의한 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거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것을 덥석 잡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지만, 8장 19절에서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허락이 진정하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때를 써서 얻어가는 것이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진노하셔서 그 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얻은 것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인가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뇌물을 받았다든지 또는 불이한 이익을 얻었다든지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무엇을 취했다라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그를 폐위하시는 것을 보고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어려워질 때 왕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복합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 이야기가 더 나가서 이제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남북왕국이 갈리어질 때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왕을 세우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어려운 때에 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8장 4절에서는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8장 4절에서 그 왕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폐위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호세아서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때를 써서 세운 왕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 8장 4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행하게 되어질 때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옳은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 의에 의해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9절, 10절, 11절의 짧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문제를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겪지 않고 내 생각에 옳다 생각하는 일을 자기 의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도움자도 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에게 여쭙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